죄 아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전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복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뭔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어서 1장 후반에서 3장까지는 계속 뭐 얘기하냐?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야. 인정해야 된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우리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대신 뭐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라고 보실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이 뭐라고 합니까? 틀린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경고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도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그 삶을 딱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강한 것을 믿고 자신의 약한 것에 매여서 다 살아가요. 그래서 약한 것은 왜요? 웬만하면 안 들키려고 하고 강한 것은 웬만하면 드러내고 막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함을 믿고 약함에 매여 살아갑니다. 당연하겠죠.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약점을 보이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 결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삶이 진짜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 선택의 딱 기준 앞에서 이런저런 질문 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 번씩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최고의 생각을 찾아요. 자신의 선택과 문제에 대한 대처.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질문합니까? AI. 진짜 많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는 네이버였어요. 한국은 네이버.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구글. 근데 지금 뭐예요? 챗GPT, 에미나이가 아닌데 뭐지? 제미나이. 에미나이는 예 북한 사투리. 제미나이 어쨌든. 자, 그럼 질문한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생각을 찾고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자신의 입장을 아는 사람한테 또 이 생각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그 사람도 생각을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생각과 생각을 만나서 좀 더 좋은 생각을 찾고 좀 더 나은 생각, 인터넷도 뒤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선택해요 인생을.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과 방법을 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어떻게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끝없이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서론의 말씀 속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 내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반대로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없으면 또 얼마나 없습니까? 나한테 없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9절에 뭐 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낫냐? 너희는 좀 괜찮냐? 우리는 자랑할 만하냐? 아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절대 자랑할 수 없죠.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죄 권세 아래 묶여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 선행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전적인 타락,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야.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자, 성경을 딱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1절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뭘 믿습니까? 자기 의지를 믿고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딱 쫓아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노력과 방법으로서 답을 찾으려고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자기 의지와 만족과 자신의 삶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무익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치우치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무익함에 빠지게 되는데,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육신의 눈은 밝아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요. 이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선택하고 육신 중심으로 도전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 버린 화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한 채 죄 아래, 죄를 쫓아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사단의 종되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의 고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뇌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야, 나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근데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법이 내 마음에 항상 이 뭐예요?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거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그 마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정도 표현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를 쫓아 육체의 법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로마서 8장에 영적인 현 주소를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죄 아래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세요. 나는 죄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흔들려도 영적인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전에 한 랩런트가 너무 마음에 상심해서 자신의 현장, 자신의 환경, 그 속에서 반복되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막 울면서 비 오는 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퍼포먼스를 하나 했거든요. 10,000원짜리를 꺼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5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딱 50,000원 어떻게 해요? 바로 구겨가지고 바닥에 빡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빗물에서 막 밟았다니까. 발로 차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목사님이 정신문제가 왔나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그래서 내가 딱 들었어요. 줬어요. 자, 이게 뭔데? 쓰레기가 돈이다. 본질이 바뀌나? 마찬가지다. 흔들릴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의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냐, 우리를 질그릇이라 한다.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흔해 빠지고 흔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도 얘기한다. 의인도 없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50,000원짜리를 딱 손에 쥐면서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영육간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다음에 비 오면 힘들 때 저한테 상담해서 제가 퍼포먼스 준비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잊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죠. 우리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자,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뭔 얘기합니까? 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 자식이 구하는 것이면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어느 부모가 아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 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자녀들을 양육하셨잖아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자, 만근적건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지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이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아이들을 치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자라도록, 안전하게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나한테 주어진 최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 질서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자형을 너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주신 이 구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 응답되는 기도. 살아 역사 일어나는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 가진 사람. 저는 잊지 못할 아주 나이스했던 만남이 급하게 집회 때문에 기차 부산에 내려갔다 택시를 이동했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가 와, 엄청 인상 좋아. 와, 그러고 찬송가 재즈로 촥 들은. 그러더니 나한테 딱 타자마자 한 2분 지나니까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좀 괜찮아요. 자기 기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얘기 한 5분만 드려도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제가 잘 나가던 사역가였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아, 그러셨냐고. 제가 망한 줄 알았는데 제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랬더니 내가 망한 줄 알고 죽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택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전 모르죠. 계속 질문을 해 나한테.
모르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예수 만나서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택시는 모르는 사람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정도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야 돼, 말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뭐죠? 저는 임마누엘 교회로 간다니까. 아,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냐고. 그때부터 다 포럼하고. 전도에서 제가 얘기하고. 딱 내렸는데 요금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요금 드리고. 훈훈하게 따뜻하게 딱 헤어졌는데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의 증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인애를 잊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지와 열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산다고 그게 선입니까? 중요하죠. 착하게 사는 것도. 질서를, 약속을 지키는 것, 규범을 지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입니까? 사람의 선행과 의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누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표 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를 증명하는 삶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무슨 여정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강함과 약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시작하게 하시고 죄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구원을 잊지 않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이번 주에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계시겠죠. 가정에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업의 현장에 또 역할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관계성 속에서 이미 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의 여정을 걸어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졌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여정이 되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갈등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기도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 있으면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네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할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 붙잡고 시작하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기념비라는 단어로도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오직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운동 하다가 오직 예수 말하다가 좀 핍박도 당해보고, 전도 현장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관계 전도는 간단하지만 노방 전도 가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거든요. 소금도 맞아보고. 저는요, 무속인 전도 갔다가 장독을 던졌어요. 저한테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뭐 욕을 막 하더니 전도팀한테 장독을 들어서 던지더라고. 와, 할매 힘 세다. 이러고 막 별의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제 인생의 이정표가 뭐였냐면, 막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 친구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친구 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예수쟁이 왔다고 저한테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이마가 살짝 찢어졌어. 피가 흘렀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피 나면 무섭잖아요, 무조건. 근데 저는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전도하다가 예수쟁이란 욕먹고 피를 흘렸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자랑했어. 너무 기뻐서. 내가 친구 전도했다가 돌 맞아 피 흘렸다고 선생님한테, 전사님한테 다 잘했다고. 근데 눈물을 흘려. 왜냐? 피 나니까 무서우니까. 울면서 자랑했어. 근데 그날이 제 삶의 이정표거든요.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고, 단란주점에 팔려갔다고 했던 청소년들을 복음 전하고 미션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고, 무속인 자녀로 고통받던 애들이 예수 영접하고 운명이 뒤바뀌어서 가문을 살리는 일. 하나회를 통해서 일어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반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제 삶에는요, 오직 예수의 응답, 그 성취와 역사가 제 인생의 이정표로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모든 순간에 구원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잊지 말라니까.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전도라는 행위가 아니라니까 증인으로 서세요.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구원의 길부터 정리하시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길도 미리 생각 안 하면 설명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나는 알아.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쫙 가는데 어디냐고 딱 가는데 나는 다 알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말하려니까 되게 설명이 힘들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절대 길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 맵을 딱 전달해 줬죠. 간단하게.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직 예수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내 삶이 들어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먼저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 뜻, 내 감정,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신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아간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무릎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기도죠.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무릎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으로 기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